사사기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있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해져서 또 범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대하게 됐는데 그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고 그의 의를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점점 악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신이라는 신은 다 수입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동네 신은 다 모였죠. 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내던졌단 말이에요. 그리하였더니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또 압제를 하니까 또 울부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해 준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한데도 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이방신이 좋으면 너희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구원을 얻어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니들이 그렇게 좋으면 너희가 섬겼던 그 신에게 가서 너희의 구원을 얻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가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약해지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우리를 팰려면 패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징계를 주시면 징계를 받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저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맞을 만큼 맞았죠?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히 이스라엘에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입다입니다. 입다에 대해서는 11장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입다인데,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 데 있어서 외모를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를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을 가게 되면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의를 따르는 자는 형통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를 의인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면서도 그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지만 오늘 10장에서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부패한 마음, 악한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여야 돼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압제를 당하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썩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썩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보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우상신들을 다 불러다가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안에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신들을 선택을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